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새번역 성경 구약 115쪽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다음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943쪽입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이루소서.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그리고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하고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같은 날에 있는 것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는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들에게서 부모님 사랑합니다라는 소식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는 글을 먼저 같이 보고 그리고 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하고 지혜롭고 든든하고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없어도 서럽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곁에 없으면 그것이 서럽고 슬펐습니다. 이것저것 다 있어도 충분하지 않고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도 그냥 평범하고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만큼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지는 만큼 부모의 자리는 작아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만큼 부모의 권위는 약해졌습니다. 부모의 허물과 잘못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의 소심함과 왜소함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에게 화를 내게도 되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교만해져서 부모 없이 자라난 듯 태어나지 않고 생겨난 듯 부모를 외면하게도 되었습니다. 부모가 부모인 이유는 외모와 자격과 수치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한 사람이듯 부모는 작고 평범하고 약하고 고단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이 우리를 낳아 키웠습니다. 더 많이 갖지도 않았고, 더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더 잘나지도 않았고, 더 완전하지도 않았고, 더 좋은 세상에서 살지도 않은 그들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키웠습니다. 요즘은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즘은 힘들어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희생하면서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의 인생 이전에 여자의 인생이고 남자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낳고 키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그들의 기쁨으로 삼고 우리 잘 되라고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합니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합니다. 성경은 부모의 힘이나 소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우리를 낳아준 부모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만 자녀가 바르고 잘 되는 모습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다른 무언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랑도 부모에게서 처음 받았습니다. 거저 받아들여지는 은혜도 부모에게서 처음 받았습니다. 우리를 보며 웃어주고 울어주는 사람도 부모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은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늙음은 신체적인 늙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외모, 능력, 소유, 자격, 지위 등 모든 면에서 뒷방 늙은이가 되어 내세울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머리를 숙이던 사람도 머리를 숙여주지 않습니다. 자리를 존중하던 사람도 자리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창인 부모가 아니라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약함을 공경하지 못할 이유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모를, 능력을, 자격을 공경하지 못할 이유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낳고 키운 부모를 약함이나 부족함을 핑계로 공경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마저 공경하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못된 심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없고 잘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당신을 공경하듯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족함이 공경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마침내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이 좋겠지만 저는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이 왜 좋으냐 하면 성경이 적나라해서 좋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포장을 다 벗겨내어서 맨 얼굴을 보게 해서 좋습니다. 성경이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무례함, 자신의 몰염치, 자신의 교만, 자신의 이기심 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성경이 저를 고발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성경이 나는 죄 없다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서도 성경의 그러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될 것을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한창인 부모는 적어도 겉으로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산 많은 부모에게는, 잘 나가는 부모에게는, 아직도 손에 든 게 많은 부모에게는, 무언가 줄 게 남아있는 부모에게는, 자랑할 게 있는 부모에게는, 자녀들보다 힘이 센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자녀들이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아닌 것 같아도 이해하고 내키지 않아도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려장이라고 있었죠. 고려 시대에 늙은 부모를 산채로 업어다가 산에 내다버리고 돌아오는 풍습에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 그런 풍습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맘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또 여기저기에서 종종 듣곤 했는데 최근에는 학자들에게서 보니까 그런 풍습이 고려시대에 없었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우바스테야마라고 해서 늙거나 병든 사람을 산에 가서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 2번 만들어졌다는데요. 처음 이게 1983년에는 칸느 영화제에서 이제 황금 종려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오히려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게 확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고려장이나 우바스테 야마나 늙은 부모이니까 내다버린 것입니다. 병든 부모이니까 내다버린 것입니다. 자녀들 먹여 살리는 부모라면 잘 모셨을 텐데 자녀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부모이니까 내다버린 것입니다. 아닌 말로 이제는 보태주는 건 없고 축만 나게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생활 더 어렵게 하니까 내다버린 것입니다. 현대는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외모와 능력과 자격으로 판단하는 날, 이와 같은 일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조건과 보상의 틀에서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지고 심지어 당연하게도 여겨지는 일입니다.
성, 인종, 민족, 이념, 신분, 핏줄, 계급, 소유, 지식, 신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나 대우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지금도 늙은 부모이든 약한 어린이이든 약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씀과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어린이는 한 사람 몫을 감당할 어른이 아니어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늙은 부모는 한 사람 몫을 감당하던 시절이 지나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린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늙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날만 기다린다고 하여도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부모의 외적인 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가부장제의 권위나 이데올로기 같은 것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가 대단해서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가 한 집안의 어른이어서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 있는 부모가 아니라 힘 빠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한창인 부모가 아니라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드려야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늙은 부모를, 그런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효를 가르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속가내고 멀리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회가 루저라고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고, 사회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고, 사회가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으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똑같고 다 존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이 땅의 삶에 대한 계명에서 처음 나오는 계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측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본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의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이 늙은 부모라는 말과 함께 낳아준 부모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낳기만 했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말하는 사람을 보면 용서하십시오. 저도 돌로 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낳아준이라는 말이 갖는 엄청난 무게감과 희생을 간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한 사람이듯 부모도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듯 부모도 작고 소심하고 겁 많고 약하고 고단하고 혼자 울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이 우리를 낳아 키웠습니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어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다 내어주고 희생하면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서 말하면 어머니의 인생이 아니라 여자의 인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인생 이전에 남자의 인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는 말이 우리를 낳고 키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그들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잘 되라고 그들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다 늙어서도 자녀보다 못한 건강과 형편에서도 당신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 아끼면서도 우리에게는 지금도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잘하지 못했다고, 몰라서,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생각이 짧아서, 마음만 앞서서, 어려워서,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부모의 마음과 희생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합니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합니다. 또한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합니다. 자녀가 바르고 잘 되는 모습이 부모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 부모의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의 힘이나 소유나 자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외모나 성취나 업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바르고 잘 되는 모습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마저 공경하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못된 심보라는 뜻입니다. 부모마저 공경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운운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도 없고 잘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해서 이런 날이 생긴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버이에게 잘했다면, 공기가 자연스럽고 햇빛이 자연스럽고 물이 자연스럽듯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이런 날이 굳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서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부모를 잘 섬겼다면, 부모를 잘 사랑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끼듯, 우리의 물질을 소중히 여기듯, 우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듯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면 굳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족함이 공경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모든 생명을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억하고 주기적으로 새기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인간이고 스스로 된 줄 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기억하고 때를 따라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부모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건강과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즐거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인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인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